오늘도 성령의 임재로 이 성전을 그리고 나의 심령을 두고 나온 가정을 주님 덮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으셔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계획들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는 거룩한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게 달라고, 성령님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님 라바라야 바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 사바라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리아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예배가 드려지는 아버지 성전을 덮습니다. 구석구석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바르고 뿌리고 덮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성결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심령 아버지 구석구석 마음 깊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뿌린 모든 가라지들 주여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싹함바라바란다라 얀디리바라라 카바라바라.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경배가 아버지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떨어지고 부어지고 담아지는 아버지 하나님여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라바라 야바라바라 싹함바라바란다라 예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드리바라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예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 예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체험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거룩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여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란다라바라라 사바라라. 우리의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하시며 병든 자들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부욕케 하시며 눌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여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묶인 자들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오늘도 나타내시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얀다라바 예산다라바란다라바라라 카바란다라라 산다라라. 주의 영광 주의 임재 주의 능력 주님의 영광 노래하라.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정결케 하소서. 아멘. 성결케 하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 잔치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에 앉아 자비로우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저희들이 밟아 나아가야 할 예수의 걸음 되게 하시고 향해 나아가야 할 저희들의 길과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아버지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과 이어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주님 알아가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되는, 더 사랑받게 되는 아버지 사랑스러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 같이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임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오늘도 나의 비전이 되고 열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가족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고 흘러넘쳐 가정을 채우고 가문을 채우고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또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찬양으로 주님 높여드립시다. 그 어느 누구
고백할까요? 우리의 고백이 더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나는 주 얼굴만 구하리. 임재하소서.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나 주님밖에 모릅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시.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야 들어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다른 신은 없나니.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원수가 가져갈 수 없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주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나리 주님 바로 옆에서 찬양하게 하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넘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모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 오늘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 터뜨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 오 주님,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인자가 나를 주나이다.
다시 붙여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가 나의 맘 만져달라고 말만 하지 않고 주님 가슴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못자 없는 그 손 위에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온 삶을 내려놓습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석처럼 소중히 감싸 안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감사해.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주 앞에, 주 앞에 나 우리 가정과 가문 민족을 이끌고 늘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들 주님 쓰소서.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킨 부흥을 주시는 주님.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아멘.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의 나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임재가 일하여 주십니다. 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 영광과 존귀 능력과 임하시면 누가 막으리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 가득 흘러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내게 오소서. 지금 오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채우소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채울 것 많지만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에 우리 예수님 가장 귀하시기에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주는 곤란과 환경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저희들을 꽉 끼워 주셔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요동할 수 없도록 또 세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눈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낼 수 없도록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내리치는 채찍에 나 대신 주님이 맞아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내뱉는 그 모욕과 난폭한 언사를 우리 주님 우리 귀를 다 막으사 주님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외쳐주시는 그 소리를 따라 하나님 평안하라 평강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주노니 너희는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친 파도 밟아 나아가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거친 파도 가르며 나아가는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눈에 담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어디를 가든 주님을 찾고 어디를 가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디를 가든 주님을 먼저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가락 끝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담아져서 세상에서 저희들의 깨어짐과 또 마음 상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풍겨지게 하여 주시는 주님 그렇게 상하고 깨진 마음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괜찮다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고 다시 온전케 하셔서 더 큰 그릇으로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담아지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깨어짐을 주님이 사랑으로 다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쓰기 원하셔서 함께하기 원하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힌 눈을 뚫어주고 어두워진 귀를 열어주고 주님 미련한 저희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묶여있는 손과 발 풀어놓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아버지 복음 전하는 아버지 복 있는 자들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말씀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들입니다. 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곧 내 아버지시며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보러 오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아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명을 씌운 사내들인 공회를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또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 봐 두려워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에요? 로마가 한 일에 정면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갈까 봐 두려워도 했겠죠. 예수님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시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참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부활하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아버지 뵈러 먼저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러 먼저 가야지. 그 천국 얼마나 가고 싶으시겠어요? 이젠 끝이다. 지긋지긋한 이 세상. 나는 가노라. 그렇게 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믿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똑같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그 언약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머무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어떻게 하세요? 손에 못자국? 여기 손이라고 하면 우리 여긴 손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정확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손이라고 그러면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구분하는 단어가 없어요. 손은 손이요 그냥.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 원래는 저렇다고 그랬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짠 보여주시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도적질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이 돼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떻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몸과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대로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확실히 보여주는. 나중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그래가지고 주님이 너 보라고 더러운 인생 너 봐라.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인도에 가면 도마교회가 있는데 도마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썩지 않은 손가락 하나 요만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유 주님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찔러본 거죠. 여러분 차라리 그게 나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것보다는 찔러보고 확실히 믿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이게 약간 유대인의 화법인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으면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꾸로라고 그랬죠. 복 있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의 화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끝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젊은데 그런다 하지만 어차피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끝까지 어차피 주님 못 봤고 못 들었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채 기록된 성경 말씀만을 믿고 믿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너 참 복이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거들랑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뭐 안 보여주면 어떡해. 안 보여줘도 믿음은 성장하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못자국난 두 팔 그리고 옆구리를 보면서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제자들, 공포와 두려움에 언제 우리가 발각될까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기뻐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평화를 얻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주고 기쁨을 준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안전한 곳이어서 또는 제자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줄 누군 어떤 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제자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현실적인 고민거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제자들의 마음을 위협하고 두렵게 할 수 없었어요. 현실적일 수 없었다는 거죠. 왜요?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더 제자들에게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낸 역사지 제자들이 믿어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냥 단순히 주님이 오셔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믿고 또 있어야 되죠. 막 두려워 떨고 막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음성 들으면 싹 사라지죠. 이 음성을 못 들어도 어떤 때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주님이 또 음성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울고만 있지 말고 그 전에 들은 음성, 그래 주님이 그때도 두려워 말라고 하셨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매번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카톨릭 신부였지만 어떻게 해요? 잘못 믿어서 천국 간 케이스예요. 절에 다니다가도 잘못 믿어서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딴 데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꼭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주님 만나고 나면 기도실 딱 열고 딱 나가면 그냥 바람이 불어. 나무가 초록초록초록 그래. 근데 그게 뭐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눈이 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임재가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가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요, 그 기도 응답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이상한 화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믿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툭 던져주고 가시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평안하게 해준 건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었고 능력도 아니었고 뭐였다? 주님의 임재. 그냥 그거 하나예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해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표현하죠. 하지만 주님의 부재는 세상의 온갖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한다, 담대해야 한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드렸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게 하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붙어 있는 사람. 어디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강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담대하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한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람 목에 칼이 들어오나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말한다. 그게 담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은 너희 것이다. 담대한 사람 뭐라 그래요? 이 땅 우리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지만 담대하지 않은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린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니네 거다라고 했는데 우린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임재를 항상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왜 가능하냐? 걱정, 근심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걱정, 근심이 막 돌아가.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 여러분 똑같아요.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막 신경 써서 단어 하나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막 이루어지죠.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혼자 기도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 붙잡고 주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주님 저쪽으로 하면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아버지 전납 심령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의 영광의 임재.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사랑의 임재, 또 성경에는 영광의 임재라고도 얘기하죠. 영광의 임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전부고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예수님이 꼭 시작이 되고 끝이 된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 뭐 이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막 이렇게 좀 마음의 평안 주세요 라고만 끝나면 기도가 아니래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가야 된대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하고 아멘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에 너무 묶일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공급되고 끝나고 열매 맺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꼭 시작과 끝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낸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낸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전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내는 것도 예수님이 끝났어, 됐어, 수고했어.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없이 수고하고 아무리 해도 허사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기는 하지. 근데 그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서 한 겨자씨 하나 떨어뜨리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을 붙들어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파고들어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더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주님의 임재와 함께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죠? 그건 철인 28호고요.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가리라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왜 가야 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려고만 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출동! 이런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막 난리 버거지가 나는데 야, 잘 탄다. 주님이 그러실 수도 있죠. 왜 그래? 왜 이런 입장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지만 누구 자녀가 문제는 거죠.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사람이 강에 물에 빠진 사람 딸내미를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놨더니 나중에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뭐라고요? 성추행. 가슴을 만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 버스 타려다가 넘어진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놓아줬더니 경찰에 오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넘어뜨렸다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점점 강박해지죠. 사람이 죽어나가도 뭐만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찍기만 하고 있죠. 증거라도 남겨야지. 여러분 이런 세상 무슨 관계냐? 근데 넘어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부모라면 그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만큼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외에 있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 타고 옵니다. 왜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깊이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임재의 깊이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 보낸다 능력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굳이 꼭 오셔가지고 뭐 더 필요한 게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이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막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하나님 오늘 어떤 집사님 오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나아야 되고 뭐 이렇게. 나중에 어떤 외국 사역자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저의 수준을 절감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니시면서 무릎이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욕해 주시고, 성경에 써 있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 포로된 자 풀어주시고 놓아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굳이 꼭 우리가 주님께 메뉴 들어가지고 주님 이 사람 A-13번 꼭 가셔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그 다음이 뭐예요? 어떻게든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주님이 이거를 길하게 하셨네. 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우리는 단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계속 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와보세요. 그냥 와보세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딱 보시면 어떻게 해요? 견적 나와요. 뭐가 필요하구나. 그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그때 뭐라 그래? 아유, 뭘 또 이런 걸 다 그냥 밥 한 번 먹고 가시라니까. 뭘 또 이런 걸 주고 가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노리고 오라 그러면 주님 안 가시죠. 우리 속내를 다 아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그냥 간단하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각색 질병에 걸린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치유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하셨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서 확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특권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도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사실 주님이 일하시려면 너무 쉬워. 근데 왜 오래 걸려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건 주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맨날 주님과 티격태격 싸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더 맡기고,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맡기니까 주님이 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구나, 나는 할 거 없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더 체험하고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 맡기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맡기니까 더 역사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 네,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맡기게 되고, 그럼 주님은 그 맡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시간을, 생명을,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하셔서 계속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요한이 머리를 싼 수건이 잘 개어져 있었다라고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내지는 도둑질했다,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최소한 60년, 더 넘어가서 70년, 어떤 학자는 110년 정도의 이 요한복음이 이제 다 퍼졌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말을 쓴 것은 뭐라고 해요?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직접 들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가 써 있어요?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분명히 보았고 우리 중에 도마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까지 넣어보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이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현대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하는, 신을 알아가는 그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가현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의 형체로 오셨다.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할 때 47명이었는데 저번에 신문 보니까 50명으로 들었대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50명이나 살고 계세요.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여자들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여자와 아이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인권이 없었어요. 물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와 아이들은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여자와 아이는 빼고 5,000명이었더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은 인간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람으로 치지 않는 인권이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고 자기들의 인생의 향방을 바꿀 만한 일들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따를 만큼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더해요. 왜요? 이 여자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렸다 나은 여자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저 또 도졌구만. 예수님 가시자마자 저 지랄병이 또 돋았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헛것을 받구만. 또 시작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잘 알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 그리고 창녀,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이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입을 맞추고 발을 닦았다라고 알고 있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냐? 먼저 마리아의 이름에 막달라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너무 마리아가 많으니까, 마리아 1, 2, 3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이 막달라, 어차피 외국어니까요. 이 지역 사람이에요.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다, 가룟인 유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롯 지역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냐면 부유한 어촌이었어요. 부유한. 그래서 부유한 어촌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뭐가 심했냐면 이교 숭배가 심했어요. 그래서 막달라라는 지명 자체는 어떤 것의 대명사냐면 창녀촌의 대명사라고 됐어요. 여자를 품고 싶으면 막달라로 가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생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소돔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 무엇으로 발전했냐면 동성애라는 단어로 발전한 거예요. 남자들끼리 하는 동성애. 그게 소돔이었고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런 모든 용어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소돔이 롯이 가서 살고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의 대명사였다는, 아주 성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그런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기록했어요?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께 많은 여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냈긴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여자가 있었냐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을 도와주는 여인 중에 하나였다라고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는 것도 아주 악한 일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울 이야기 했잖아요. 악신 하나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난리 버거지를 쳤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영이 7이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자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여자를 어떻게 해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왔고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공황장애, 뭐 편집증부터 시작해서 우울증, 뭐 별의별 이런 것들이 그 여자를 막 죽이려고 막 들었겠죠. 왜 죽이려고 들었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셨을 때도 같이 갔어요. 죽었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 안장될 때도 멀리서 그걸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그 문 앞에 있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까지 꾸준히 계속 예수님을 뒤따르고 섬겼던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심하게 왜곡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예요. 이 교황은 이 그레고리 1세는 금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겠지, 인쇄술을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찍어낼 때까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일반 사람들은 그 헬라어나 히라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없었고, 여러분 그 손으로 써서 있는 그 성경이 몇 권이나 있겠어요. 사제들만 써서 사제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제들이 하는 말만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황권을 확립한 이 그레고리 1세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그레고리 1세가 무엇을 했냐면, 설교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 그레고리 교황이 베다니 마리아와 갈릴리 나인성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인 이 여자 셋을 확 합쳐가지고 누구를 만들어내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들어내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런 여자다.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아마 헷갈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헷갈리는데 성경이 없는 시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말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요. 제 말이 이상하거나 성경을 찾아서 봐셔야 돼요. 성경 없는 말 하면 날아가지만 있는 말 하면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이 교황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도 없는 창녀로 해석해 버렸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7가지 악한 영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지은 7가지 악한 죄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뭐냐? 음란 아니냐, 음란. 그래, 이 여자는 창녀였고 몸 팔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람들 꼬시려고 자기 몸에 발랐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발 닦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머리칼로 씻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해성사다라고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자기의 잘못된 삶을 예수님께 나와와서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을 때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자기의 교황권 그리고 사제들의 그 사제권을 확립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라는 것을 죄사함을 받는 하나의 틀로서 확립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씻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고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시몬아, 넌 내가 왔을 때 올리브유도 안 바르고 입도 안 묻혀치고 발 씻은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너는 나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이 여자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교황은 이 여인을 고해성사라고 말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 시스템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룩한 행위에 이런 행동을 해야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황이, 사제가, 신부가 사해 주는 거다라고 죄 사함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빼앗은 거죠. 기도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의 눈을 틀어막고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은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아, 좋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냐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죄사함을 얻는 방법, 성령을 받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이런 방법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하시는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예수님도 내 피로 씻겨진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관계성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가 밥을 안 해줘. 그럼 뭐에 대해서 생각해요? 세야 돼요? 내가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엄마 게을러 터졌구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슈가 딱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라? 주님께로 가서 내가 주님께 떨어졌는지 있는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뭐 혹시 잘못한 게 있는지 되돌아보고, 잘못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풀어야 이게 되는 거지. 그거 안 풀고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했는데 잘 되면 더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했는데 돈이 잘 벌리면 그건 큰 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 예수님 말씀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계.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부르짖어라. 그런데 내가 부르짖는데도 주님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를 자꾸 찾아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힘은 방법을 알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떠한 관계인가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과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세상 그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와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시방? 덤벼! 쳐봐! 돈 많이 벌어놨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안 보여. 주님이 날 임재도 안 느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제발 때리지 마. 우리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명현 목사님이 걸려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주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거 뭐 찾은 거예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떤 방법? 내 소원을 이룰 방법. 여러분 힘드시죠? 주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방법이라, 방법. 그런데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방법을 찾는 사람, 세상 사람들, 아부하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도 능력 있는 사람보다 뭐예요? 윗사람한테 아부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죠. 왜?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세상의 방법.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가 나도 비가 와도 구름이 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요. 매를 맞아도 내가 주님 때문에 매를 맞는 거 기뻐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빼앗기고 막 이런 것을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데,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더 기뻐하는 거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지. 세상이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주를 사랑하는 내 마음 빼앗을 수 없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너무나 꿀같이 달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런 관계가 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대화하는, 만나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과 만나면 뭐 그냥 이것저것 뭐 다 얘기하는 사람, 누가 관계가 좋은 거겠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시편 107편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기뻐하는데 무엇으로? 평온함으로. 평안, 평온, 평화 다 같은 의미죠. 평온함 가운데에서 기뻐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 불화했던,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서로 기분 나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화목되었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절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절로 주시는 뭐라는 거예요? 임재,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임재의 결과와 열매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죄 있는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 도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중간에 사단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분 기도하더라도 죄사함을 받은 의로운 심령의 사람이 말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 평온,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대신 사단이 주는 불안, 초조, 공포, 염려와 근심, 공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덧치고 함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 또 그리스도인도 이런 것들을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술 마시면서 뭐 세상 오락을 통해서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지만 잠시뿐이죠. 술이 깨고 쾌락이 그치고 나면 허무함과 함께 더 크게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뭐다? 여호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돌아봐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계절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해요. 내 환경이 어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 찬양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 지은 찬양시가 바로 이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짧은 세상이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나를 세상으로 보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은 이제 딸이 죽은, 먼저 간 그 슬픔 속에 있지 않고 내 딸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라고 자랑하게 된 그 찬양의 배경이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다 사연이 있고 감사합니다. 왜? 찬양할 때 목소리가 나갔으면 엄청난 고난과 뻘쭘함이 있었을 텐데 항상 하나님은 찬양하기 전이나 말씀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고 항상 연기를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런 거예요. 감사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 그러니까 믿음과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 그런 관계가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무엇을?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양자의 권세를 주셨죠. 인을 땅 쳐주신 거예요. 넌 내 거 딱.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죠. 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어건 간에 못생겼고 간에 법적으로 딱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그거 주님 거예요. 이것을, 이 관계를 우리가 믿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흔들리지 않는 이 관계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관계를 믿을 때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이 밀려오고 담대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게. 사단은 자꾸 그걸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비교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후렴에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고 치유 있고 회복 있고 권세 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서 하늘의 기쁨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서 매를 맞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여호와를 신실하신 찬양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감옥 문이 흔들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났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이렇게 고해 성사로 자기의 권한을 강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심하게 왜곡한 거죠. 왜냐하면 교황은 교황 무오설, 교황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한 것이 지배적으로 있는 시대에서 교황이 말한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마녀사냥 당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도록. 왜 니네만 보고 왜 니네만 그렇게 하냐? 어떻게 하다가요? 이렇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왜? 고행. 저라고 똑같죠. 고행.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 아니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납득하고 사람들이 너무 거룩해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세워놓으니까 마틴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말씀대로 돌아가자. 솔라피데 말씀대로 합시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만 그런 게 아니라 칼뱅이나 이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 시대 가운데.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독일어로 말씀이 번역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어서 못 읽던 시대도 있었지만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였던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오늘날 같으면은 강사를 모셔가지고 간증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 교황 그레고리 1세의 이 설교 이후에 1400년 동안 여러분 1400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의 누명을 쓰고 귀신 들린 더러운 여자, 지가 몸 팔아서 했던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이 나쁜 여자, 그런데 고해 성사를 통해 이런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황의 설교가 그대로 개신교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못 들었나?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이런 잘못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이러한 유능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랬죠. 몇십 년 전에 성도는 목사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성도 잘 만나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또 사모님이 이런 주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울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울면서 기도했는데 요즘엔 기도 안 해요. 하지만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주의 종은 성도들이 사는 형편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고, 성도들은 주의 종이 사는 형편과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섬겨야 돼요.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또 목사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쁨은 목사의 기쁨이 되고 또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의 기쁨이 돼서 흘러가겠죠. 여러분, 성도만 좋고 목사는 나쁘고 목사만 좋고 성도들에게는 나쁜 그런 반쪽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단이 우리 어에스더 사모님을 공격하고 있죠. 왜요? 어에스더 사모님 날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묶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부터 무너뜨립니다. 왜? 무너뜨리면 나머지 그냥 착착착착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건드는 거예요. 돈으로, 이성으로, 명예로. 왜? 목사 날아가면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성도 뭐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요.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먼저 포섭하고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사모가 기도 안 하면 사단이 건드리나요? 안 건드립니다. 오히려 잘한다 하죠. 계속 그렇게 해라. 그런데 몸이 아프고 밤새 잠을 못 자도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죠. 왜 그래요? 담임 목사의 사모는 교회의 뭐라 그래요? 영적인 엄마다. 엄마요. 엄마가 집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정신줄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어떤 때 바빠서 기도 못할지라도 엄마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애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밖에서 일해서 힘들어왔다고 애들한테 밥하라고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그거 해가지고 먹이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밤낮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목사와 또 사모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주의 종이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월급 줘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월급이나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월급 줘서 일하는 그런 부역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존경은 바라지 않는데 존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요. 되게 깊이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존경했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죠. 요즘엔 그림자가 아니라 스승을 때려버리니 그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교회와 가정을 우리는 존경하고 존중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도록 우리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볼 때 같이 성장하고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나아간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나쁜 여자가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녀는 조용히 예수님을 섬기며 끝까지 따랐던 여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랐으며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첫 소식을 누구에게? 제자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는 이 여성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제일 사랑했다라는 말로 받아도 돼요.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만나줄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쩌다 재수 없어가지고 걸린 게 아니라요, 주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슬퍼했고, 제자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당연히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것이 뭐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내게 오세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를 주님 곁에 세워주세요. 내게 말씀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래 주님이 짜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원수막이 다 철수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서열, 출색, 자격, 소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함으로 간절히 찾는지를 주님은 집중해서 찾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없이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시기 질투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막달라 지역이래. 어머, 그럼 거기 창녀하는 줄 아니야? 봤대? 여러분, 이런 시선이 없었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 조금 안 되는데 다 흩어져 있으니까 망정이지. 서로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또 당을 짓고 막 치고 싸우게.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런 시선, 그런 말,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가시면 난 다 따라가고. 잘 때가 있든지 없든지 여자가 여러분 아무 데나 길바닥에 사는 게 위험하겠어 안 위험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간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 시신 나에게 달라고 내가 가서 가지고 있겠다. 안치하겠다.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무서운 발언들, 제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발언들을 이 여인은 막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여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온전히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자기의 생명을 도외시하면서 행하는 어떤 결과가 올지 뻔히 알지만 그것을 구태여 붙잡지 않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의 사랑의 소원을 따라가는 거죠.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초계, 지푸라기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눈먼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님도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런 시선,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냐? 비단 옷 입은, 좋은 옷 입은 아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칭찬하셨죠.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는 세례 요한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침례 요한, 전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높아지고 유명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해받고 시기받고 질투받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기억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선 작은 자였고 무명한 자였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유명한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 하나님께 상급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어떤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작아도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한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 드리고 주님을 드리겠다. 나 그 다음은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께서 달라 하시니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바꿔줘요. 교회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좋으면 당연히 교회 가게 돼 있다. 아니면 교회를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된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다. 교회 부흥은 개개인에게 일어나야지 나는 그대로인데 교회만 커지면 그게 교회 부흥이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블루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다 빔을 쏴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같은 걸 보면 허공에다가 레이저 같은 거를 이렇게 쏴가지고 실제 그런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기술이 나중에는 적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현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딱 보면 예수님이 멕시코에도 예수님이 호주에도 예수님이 형상에 이런 거 다 그런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가 과학 기술이라는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주님만 믿고 속지 말고 계속 가야 돼요. 그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이미 받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 문구를 썼는데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문구를 썼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끝까지 함께한 항상 동행한 그리스도의 일행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누구세요? 하고 입구 컷 당하지 말고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일행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들어가신 그 길 뒤를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의기양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1400년 동안 오해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진실한 사랑을 주님은 알아주셨고 어떤 제자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죄와 저주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그날부터 한 번의 고민과 후회 없이 자신의 일생을 들여 묵묵히 뒤쫓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성령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신다 하였사오니 어떤 환난과 풍파가 내게 몰아치고 밀려온다 하여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은 두려워 요동하는 두 마음 품은 자 같이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결코 요동치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항상 머무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복을 끝까지 지켜 누려가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의 음성 듣지 못하였지만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끝까지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큰 상급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주와 함께 밤낮으로 걷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여 부르짖어 구하여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저의 모든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불같은 성령님 제게 임해 주시고 바람같은 성령님 저를 덮어 채워달라고 성령님 생수로 나의 심령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생수의 강 터뜨리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저희들의 모든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매 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불같은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바람같은 성령님 저희들을 채워주세요. 생수같은 성령님이 저희들의 심령에 흘러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웁니다. 하늘에 불러 임하사 저희들의 막힌 모든 것 뚫어주시고 모든 닫힌 문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피 묻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영원 구원과 십자가 사랑의 도구로 계속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를 열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 카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카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주의 임재를 아버지 나르고 운반하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기도와 아버지 감사 예배의 제사가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주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려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늘나라 영광의 세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꿰뚫어 바라보면서 아버지 마지막 세대를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 카바란드라바라 사바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생수의 근원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과 가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가정과 샘을 파는 자다 운물이 파는 자 운물을 파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운물 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운물 파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운물 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공급하고 사막 같은 이 세상의 아버지 여호와의 오아시스로 끝까지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그 우리 안으로 하나님 저희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의 모든 믿는 자들 다 모일 수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에 주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제 알고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에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한 번 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왜 나에게 이런 광야가 펼쳐졌는지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원망과 불평도 피어오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을 때 다 소멸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주님의 마음만, 예수님만 보이게 됨을 이제는 압니다. 또다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광야가 펼쳐질 때, 그때는 처음처럼 또 원망에 빠지고 불평에 빠져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단번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곳에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의 장막을 펼쳐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아버지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장막이 저희들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정에도 펼쳐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업장과 저희들의 일터에도 펼쳐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을 뛰어넘어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 자녀와 손자들, 아버지 자손 만대로 펼쳐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그 음성 듣고 달려오셔서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펼쳐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또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저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과 발도 저희들의 삶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목적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이 물질 드림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삶의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원수마귀에 헝클어뜨리고 아버지 끊어놓은 모든 관계들 주님 새롭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승하게 연결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는 그리스도인의 그 고백, 주여 저희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기쁨 삼는 주님의 온전한 소유되어 아버지 마지막 시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게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며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광야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면 어디든 주님 저희들에게 푸른 초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더 원하고 주님만 더 바라고 주님만 더 사모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마지막 나의 한 주간처럼 주님과 함께 깊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여기다 샬롬.